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대구시가 주최한 2026 봄의 합창 연주회가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연주회의 제일 첫 번째 무대에 나와 시작을 열어준 합창단의 이름이 FM 라움 합창단이었습니다. FM 라움 합창단은 한국재활 음악치료학회 산하기관으로 장애를 가진 형제, 장애를 가진 자매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노래하는 특별한 합창단입니다. 지휘자가 바로 우리 교회 황성희 권사님이십니다. 황성희 권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억 장로님의 아내가 되십니다. 합창단이 나와서 두 곡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곡의 노래를 이 시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하신 우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된 기도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7장 한 장 전체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서로 죽이고 세상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하나됨의 기도를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린 알잖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자,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이것이 가사입니다. 이 시간 라움 합창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린 알잖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 모든 것 듣지는 않았으니 우리 하나 돼야 하오 여기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시간 관계상 앵콜을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혹시 지난 주일 보이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난 주일 부활절 날 무덤에서 잠시 외출 나오셨다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무덤은 3일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입니다. 눈물이 있고 생의 아픔이 있고 인생의 희로 애락이 있는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었고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저 북쪽에 있어서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던 땅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무시당하던 땅이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그 멸시 천대받던 땅,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는 절망의 땅이 아니고 소망의 땅이 되었고 슬픔의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 때로는 또 깊은 절망이 나를 깊이 누르고 있는 곳, 여전히 이런저런 어둡고 답답한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떠나고 싶은 것. 그런데 그런 갈릴리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동행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전체 강의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강사 유기성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수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해서 물었는지 하여튼 예수님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참가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질문에 웃었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목사님은 예수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싶고 예수님과 매일 이야기하고 싶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으신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니 예수님 전화번호는 아마 66국에 3927일 것입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예수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전화번호가 바로 예수님 전화번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눈물 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 한복판,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갈릴리와 같이 희로애락이 있고 절박하고도 척박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교회 김고은이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신 이유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다시 우리 시작하자, 그 말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선 곳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고난 다가오고 두렵다고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너무 나약하게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도 실패하고 사명 다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침 먹자, 배고프지? 아침 먹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다른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작년부터 매주 요한복음 본문에 따라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활절을 지난 주일 보내고 다시 요한복음 18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갈릴리로,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체포되시는 장면을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 첫째 주일에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부활의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의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언덕에서 내 인생에 살아온 순간들을 바라볼 때,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살아갈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군병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삶을 살아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10년 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역을 맡았던 엄석진은 김구 선생님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김구 선생 곁에서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가 나중에는 독립군을 배신합니다. 일본의 자기 동지들,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독립군들의 신상을 넘기는 이중첩자의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엄석진은 독립군, 늘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
안옥윤과 다른 독립군과 직면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엄석진을 향하여 총을 쏘기 전에 그를 향하여 안옥윤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엄석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이렇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그는 죽게 됩니다. 기다려도 독립운동했지만 대한민국이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광복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변절하고 동료들을 일제에 팔아 넘기는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왜 겟세마네 동산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하게 했느냐? 왜 예수님 배신했느냐 물었다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냐?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말만 들었어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고 사명을 맡았던 그가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모르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부활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며 살궁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신앙 언30에 팔아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모르니까. 언제까지 모르니까입니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압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진짜 압니다.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핸드폰 내가 번호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통화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나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병들을 보고 자신의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배웠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종의 머리라도 갈라 놓았을 것입니다.
그는 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다른 성경에 보면 칼을 든 자는 그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칼로 구원하지 않았다. 무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다. 만약에 칼로 무력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종교 지도자들도 말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능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정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칼 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 마음에 여전히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는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제 삶 속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얼마나 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칼 많은 사람입니다. 손에만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제 혀 속에도 칼이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죽이는 비수가 제 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양말 속에도 비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면 쓰려고 늘 숨겨뒀던 비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제 마음 속에 비수가 있고 칼이 있었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집 구석구석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집에 얼마나 여러분 부엌에만 칼이 있습니까? 구석구석이 칼이 있어요. 구석구석이 칼이 들어있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칼을 끄집어내야 돼요. 비수들이 있습니다. 모든 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갈릴리에 주님이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몰랐다고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했잖아, 알고 있잖아, 알았잖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